하나님께서 오늘 저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4절에서 17절. 사무엘하 23장 14절에서 17절.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의 영체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사모하여 가로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운물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할꼬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충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운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사람들의 피인이다 하고 마시기를 즐겨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영적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후 전쟁은 끊임없이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전쟁은 사람들의 피를 흘리고요. 또 전사자의 그 가족들은 또 피눈물을 흘립니다. 지난 월요일 날 메모리얼 데이에 새벽부터 비가 주룩주룩 내렸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을 떠난 분들과 그 가족들이 흘리는 눈물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과 그 블레셋과의 그 전쟁 이야기이며 또 우리 인간 안에 존재하는 죄로 인해 어떠한 형태로의 그 전쟁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그 하늘에 있는 그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그런 영적인 전쟁도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눈에 보이는 전쟁은 일어나고 있고요. 만약 여러분이 정말 진실된 성도라면 벌써 영적 전쟁은 시작되었고요. 무기가 없다면 전쟁에서 정말 백전백패합니다. 여러분 매일 매 순간 눈에 보이지 않고요. 소리도 없이 일어나고 있는 그 영적인 전쟁을 싸울 그 무기를 소유하셨어요? 하루에도 수도 없이 일어나는 그런 질투, 시기, 미움, 탐심, 한마디로 우리 자아의 그 내면의 그 영적 경쟁하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또 가정 안에서 아내, 남편, 우리 자녀들과의 싸움으로 인해서 사실 편할 날이 없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떠나 독립해서 살면 할라데이, 추수감사절 그럴 때 한두 번 부모를 찾아오지만요. 바쁘다는 핑계를 대고 찾지 않습니다. 더 이상 부모와 그 의견 충돌로 인해서 싸우고 싶지 않고요. 더 관계가 나빠질까 봐 피하는 것입니다. 제 말에 긍정하고 고개를 끄덕이신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 무기를 제가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제가 소개한 것을 듣는 것하고요. 소유하는 것하고는 정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양쪽 손에 무기를 들고 그 영적 블레셋과의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4절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의 영체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우리 다윗과 군사들은 산성 그 예루살렘 성에 있고요. 블레셋 군사들은 그 베들레헴을 빼앗아 거기에 진치고 있었습니다. 우리 베들레헴은 베스 집이라는 뜻과 레헴 먹을 것 떡이 합쳐진 단어로 떡집입니다. 우리 다윗의 고향이고요. 사람은 자기가 살았던 그 고향을 종종 생각하며 또 어렸을 때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추억해 봅니다. 15절 다윗이 사모하여 가로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운물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할꼬 하매. 아마 다윗은 전쟁 중에 그 옛날을 생각하면서 아마 혼잣말로 중얼거렸을 거예요. 그러나 그 세 명의 부하가 그것을 듣고 시키지 않은 일을 생명을 무릅쓰고 충성심으로 실행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한국에서 커피가 귀할 때 목사님이 성도님들 가정에 그 신방을 다니셨는데 한 가정에 갔더니 그 미군 부대에서 나온 그 인스턴트 커피를 한 잔 타주셔서 이렇게 귀한 것을 주셨냐고 정말 맛있다라고 말한 이후에 그 신방 갔던 그 집사님 집에 가서 인스턴트 커피들을 한두 스푼씩 얻어와서 신방 가는 가정마다
커피를 주셔서 위장에 탈이 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모두 담임 목사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오늘 다윗의 그 세 용사들의 마음도 아마 같았을 것입니다. 그 사모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바입니다. 몹시 원하다, 갈망하다 그런 뜻으로 아버지로부터 파생되었죠. 우리 다윗이 있는 산성에 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 근원 안에서 갈망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윗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예표하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그 마음의 그 갈증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을까요? 잠언 25장 13절에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우리 성경에서 생수, 물은 우리 생명을 말하고요. 또 말씀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여러분이 읽을 때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를 읽는다는 의미는요. 성경에 눈이 달려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보는 것처럼 우리는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찔림이 오면 회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코람데오라고 얘기하죠. 우리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인체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물이 한 70%에 이르고요. 피는 한 80% 이상의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물 없이는 살 수 없기에 물은 곧 생명입니다. 그리고 그 육신의 갈증을 해결할 물이 정말 사방에 지천에 깔려 있어도요. 우리는 육신으로 살아 있어도 영으로 만약에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베들레헴은 생명의 떡 말씀을 말하고요. 우물은 생수 그리스도를 말하므로 사실 둘 다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 그 떡집에서 태어나셔서 구유에 누이신 것은 짐승 같은 우리들에게 먹히셔서 생명을 주시러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우리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중에 사마리아에서 정말 인생의 심한 갈증으로 고통하고 있는 그 한 여인을 찾아가셨는데요. 주님은 오늘도요. 우리 삶에 정말 갈증을 느끼고요. 목말라 고통하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어느 날 불현듯이 주님이 찾아올 것이라고 기대하지는 마세요. 주님은요. 성경 말씀 속에서 그 한 영혼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처음 저희 교회가 시작할 때 교회 이름이 기쁨의 생수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에 출석한다고요? 우리 마음속에 생수가 터져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목마른 자가 운물 판다는 옛말처럼 그 진정한 목마름이 삶에 있을 때 주님을 찾게 되고요. 말씀을 읽게 되고요. 어느 날 정말 기쁨의 생수의 강이 우리 안에서 터져 나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은 정말 신비한 책이기에 쉽게 읽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우리 목사님들의 좋은 설교들을 듣고 보는 것으로 대체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도요. 제 설교를 듣고 계시지만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이것은 생명이 되지 않습니다. 마치 입에 침이 고이도록 온갖 맛있는 진귀한 음식을 차려놓는 그 동영상을 눈으로 보는 것과 같습니다. 꼭 집에 가셔서 오늘 설교한 이 본문을 찾아서 직접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님을 통해서 제가 전달한 내용보다도 더 풍성하게 여러분에게 정말 맛있게 먹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16절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충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운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우리 충돌하다라는 그 히브리 단어
박하는 깨뜨려 열다, 뚫고 지나가다 그런 뜻으로 분명히 블레셋 군사들과 정말 생명을 건 싸움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 세용사가 퍼온 그 베들레헴 성문교 우물물을 그들의 피와 같기에 다윗은 마시지 않고 여호와께 부어드렸습니다. 여기서 붓다 그 히브리어 나사크는요, 특별히 제사 중에 전제를 말하는데요. 전제는 포도주나 술 또는 피를 부어서 드리는 제사법입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말하면서 자신이 이제 순교할 시간이 가까이 돼서 하나님께 바쳐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베들레헴 성문 옆의 우물물은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예표한다라고 말했는데요. 그 하나님께 부어드린다는 또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 실제 삶에서 이 말씀에 적혀 있는 대로 살아가면서 산제사 즉 살아있는 그 삶의 예배를요 24시간 7일 드리는 것이죠. 이 로마서 12장 1절에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강야 시대에는 그 대적자가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출애굽해서 처음으로 전쟁을 치는 상대였죠. 출애굽기 17장 11절에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그래서 모세의 팔이 피곤해서 내려지지 않도록 옆에서 아론과 훌이 양쪽에 모세의 팔을 올렸더니 아말렉과의 그 싸움에서 승리를 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손을 올린다는 그 의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뜻도 있지만 항복하다라는 의미가 더 큽니다. 우리 원수 대적자의 그 싸움에서 승리하는 영적 무기 첫째가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밖으로부터 오는 싸움은 보지 않고 피하면 되죠. 하지만 우리 내면 세계에서 일어나는 전쟁은 피할 수도 없고요. 또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두 손 들고 항복하는, 그리고 맡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 항복했다는 말은요, 이제 우리 자신이 왕돼서 살아왔던 것을 회개하고요, 주님이 나의 왕이 되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왕이 되시면요, 오늘까지 우리 자신의 힘으로 살아오면서 매번 졌던 그런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스라엘 왕정 시대가 시작되면서 그 대적자가 블레셋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상당히 공격적이고요, 전쟁을 도발하는 민족들입니다. 그리고 지중해와 그 요단강 사이에 그 팔레스타인의 그 서남부 지역에 거주했습니다. 이 블레셋이란 이름은 히브리어로 필리스테아로 속된 것, 그들이 얘기하는 할례받지 못한 세상 것이란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블레셋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3장 20절 21절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갱이를 버리려면 블레셋 사람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갱이나 삽이나 새스랑이나 도끼나 새찍질이 묻을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그 강한 철로 만든 그 칼과 창을 가지고 거의 200년간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고요, 억압하고요, 또 종종 이스라엘 영토를 침략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정말 그 블레셋의 엄청난 군사력을 감당하기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다윗 왕은 그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블레셋을 무찌를 수 있게 해주셨는데, 그럼 우리에게 의문이 들죠.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보다 강력한 나라를 곁에 두고 끊임없이 괴롭게 하고 고통을 주는가? 그런 의문도 생깁니다. 우리에게 적당한 긴장은요, 우리를 영적으로 깨워주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듭니다. 우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 7 족속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후 그 땅을 분배받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타락했는지를 생각해 보면 이해가 갈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든 것이 잘 되고 평안하면
뭐 하나님을 잘 섬길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합니다. 그러나 인간은요, 재성을 갖기 때문에 평안하면 죄가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데요.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사단에게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하실 수가 있지만요, 이 대적자들을 남겨두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 그것을 말씀으로 증명하십니다. 여호수아 23장 13절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의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나안 땅에서 멸하신다고 망하고 이 지구상에서 다 사라졌나요? 우리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다 망해서 없어진 것 같은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다윗의 그 남은 자손을 통해서 정말 끈질기게 보존하고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사실, 즉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영적 무기의 믿음은 그 싸움의 그 무기는요,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 세 용사가 베들레헴에 운물물을 기르러 가려면요, 블레셋이 지키고 있는 그 방어선을 뚫고 지나가야 합니다.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운물물은 그리스도의 생수,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2장 3절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운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 운물에서 생수를 기르려고 말씀 앞에 앉아 있으면요, 영적인 그 블레셋들의 그 방해에 둘러싸여 있어서 정말 그 말씀 안으로 뚫고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매일 그 말씀의 자리에 앉는다는 것 자체도 쉽지 않죠. 마음 잡고 성경을 읽으려고 자리에 앉으면요, 그동안 연락도 없었던 뭐 친구나 뭐 여러 군데에서 전화가 오거나 아니면 갑자기 더 급하게 해야 할 일들이 갑자기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우리 마크 형제가 일주일 성경 공부 시간에 며칠 동안 여러 가지 일로 바빠서 말씀을 제대로 읽지 못했다고 이제 다시 잘 읽으려 한다는 말을 듣고 기뻤습니다. 저는 교회 안에 며칠이 아니라 꽤 오랫동안 말씀을 읽지 않아도요, 성령의 찔림과 영적인 그 갈증 없이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넘칩니다. 믿음은 기도할 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을 때도 읽은 말씀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믿음을 더해야 합니다. 그런데 삶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방해하는 그 육신적인 블레셋이 사실 우리를 더 힘들게 합니다. 우리 남편과 아내, 자녀, 가족, 정말 또 친지들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35절 36절에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미가서 7장 6절을 인용하셨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우리 사람은요, 모두 처음에는 육신적으로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이 아래에서 태어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듣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요, 구원받아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그 거듭남이 우리 각자에게 일어납니다. 우리 가족이라는 혈연 공동체지만 영적으로는 서로 남남입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낱말 맞추기 대회에 나와서 할아버지가 인꼬 부부라는 낱말을 설명하면서 당신과 나 사이를 무엇이라고 부르냐고 했더니 우리 할머니 대답이 왼수. 아니 네 글자라니까요. 그러니까 평생 왼수라고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구원받게 했을 때 어쩌면 부부라도 평생을 원수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이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 천국을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현세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 없는 것처럼 우리 가족 구성원이 정말 각자 구원받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남편이 아내가 그리고 자녀들이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지? 이렇게 불평하지 말고요.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얼마나 수고가 많은지 이 고맙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은 안 보고 피하면 되지만요. 우리 가족은 그럴 수 없기에 제가 소개해드린 그 영적인 무기로 대적자 블레셋을 상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블레셋이 싸움을 걸어오면 첫째 무기 왕이신 하나님께 피하기 바랍니다. 우리 전쟁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교회를 다녀도요, 도저히 변할 것 같지 않은 남편, 아내, 자녀들을 그 하나님의 때에 구원하게 하시고요, 거듭나게 하셔서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실 것을 믿어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입니다. 우리 영적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않고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다윗 왕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려고 그 생명을 걸고 블레셋 군사들을 뚫고 베들레헴 우물물을 떠온 그 새 용사는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에게 피를 주시고요, 새 생명 주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명처럼 사모하시며 읽고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생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 블레셋과의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무기가 우리 무엇인지 아셨을 것입니다. 우리 싸움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에 이제 우리는 왕자리에서 내려와 우리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요, 끝까지 놓지 않는 것이 자신이 왕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생수의 말씀을 매일 길어서 마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여러분을 정말 진정으로 주님을 왕으로 모시게 할 것입니다. 우리 가족, 친지, 친구, 즉 그 영적 브레셋이 여러분을 어쩌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도구임을 깨닫고요, 정말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실 것을 믿어드리는 그 믿음을 붙드시고요, 그 어려움을 견디시기 바랍니다. 우리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말고요, 여러분이 말씀으로 먼저 변화받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 살아왔던 것보다도 더 위대한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